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41절에서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41절에서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냐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고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 속에 숨겨진 영적 진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직접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5개의 연합군을 무찌른 이후에 그 이후에 어떻게 진군하였는가, 그리고 어떤 승리가 있었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5개의 연합군, 가나안 연합군을 완전히 부수고 승리하고 계속해서 가나안 정복에 전진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가나안 지역을 점령했던 그 나라들을, 그 지역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막게다,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블론, 드빌 순으로 계속해서 진군하여 그들은 결국 정복하는 위대한 역사와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자, 이 순서를 보면요, 가나안 정복 사진 보면 주로 아랫부분에 보시면 저런 루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곰곰이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특별히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바로 가운데 여리고와 아이성 그리고 기브온을 정복한 이후에 여러분 보면 점점점 밑쪽으로 내려와서 정복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도를 통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은요, 여호수아 10장 이 부분은 결국 가나안 지역 가운데 특별히 남쪽에 있는 모든 지역을 점령한 상황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와서는 이 가나안의 정복의 결론은 어떻게 되는가, 이제 마지막 총정리하는 입장에서 우리에게 영적 진리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전쟁 속에 담겨진 영적 진리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여러분, 이들이 마치 전쟁이 취미인 사람들처럼 그들은 전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남쪽 가나안과의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공통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여호수아 10장 30절에 보아도 그것이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여호수아 10장 30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라기스를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 10장 32절에 보면 거기 또 뭐라고 나오냐면 그것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그 중에 모든 사람들을 쳐서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여호수아 10장 40절에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노래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결국 가나안 남쪽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정복해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전부 다 진멸했다, 전부 다 죽였다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전쟁한 겁니다. 매일 사람을 죽였다는 이야기겠죠. 전쟁을 하고 매일 사람 죽이는 것,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쉬는 게 아니었어요. 전쟁 하나가 끝났으면 다음 전쟁을 준비했고, 그리고 전쟁 준비가 끝나면 바로 그 전쟁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긴 후에 그는 라기스, 에글론, 헤블론, 드빌과 같은 이런 사람들과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속적으로 그들을 다 진멸을 했습니다. 연속적으로 그들의 칼에는 가나안 사람들의 피가 피를 묻혀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들은 이 전쟁을 해야 했냐 이거죠. 왜 이렇게 여러분 전쟁을 마치 취미인 사람처럼
때로는 여러분 사람 죽이는 게 그들에게 분명히 부담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진멸하면서 진군해야만 했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여호수아 10장 40절 맨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 결국 그들이 전쟁에 임하여서 모든 사람을 진멸한 목적은 무엇 때문이었냐?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약속이 있었죠. 창세기 13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과 함께 오늘 여호수아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여호수아가 실행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족속들을 전부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이 부담스럽고 사람을 죽이는 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때로는 꺼림칙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모든 일들을 여러분 순종하며 가였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남쪽을 정복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그들의 기호나 욕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전쟁은 주저하지 않았고 전쟁에 참여하는 불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들의 모든 자녀들, 모든 가족들은 길갈에 두었기 때문에 가족들과 먼 오랜 기간 동안 떨어져 있어야 하는 이 모든 불편을 감수하면서 그들은 전쟁을 준비했고 전쟁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기 싫을 때도 있었겠죠. 거부하고 싶을 때도 있었겠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불편을 전부 다 뒤로 하고 자기의 그 모든 인간적 생각을 철저히 접고 꺾고 그들은 전쟁에 나아가만 했다는 것이죠. 왜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명령이고 하나님이 그 순간 가장 영광받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호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며 여러분의 직장과 공부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존재의 목적을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목적, 그 모습의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경배한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심에 우리가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 구체적인 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보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일에 쓰임받는 존재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목적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여러분 각자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 여러분의 사회적 여러분 위치, 그 안에서 그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 목적을 실천하고 이 목적을 위해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는 목적도, 물질을 버는 목적도, 심지어 결혼하는 목적도 결국은 여러분 이 목적으로 수렴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에 쓰임받기 위하여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노동은 왜 해야 합니까? 여러분 노동도 마찬가지예요. 노동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자리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염시키기 위하여서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은 직업을 통해 노동하는 것이고 학생들은 공부를 통해서
노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노동을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전부 다 부담됩니다. 과거의 무한도전에서요, 직장인들의 이 애환을 표현하는 그런 꽁트, 어떤 프로그램을, 코너를 하나 진행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무한상사라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다 아시죠? 박명수라는 그런 개그맨은 차장 역할을 감당을 했어요. 그래서 막 일을 하고 있는데 그냥 조용했어요. 조용한 가운데 일을 하고 있는 이 박명수가 갑자기 한마디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유 일하기 싫어, 이거였어요. 아유 일하기 싫어. 그러자 그 고백에 여러분, 비록 예능이었지만 거기에 참여한 모든 무한도전 멤버들이 빵 터졌어요. 왜요? 그들도 그렇거든요. 그들도 어마어마한 물질을 받고 어마어마한 여러분 출연료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을 한다는 자체가 그들에겐 부담이고 고통이었기 때문에 박명수의 이 고백 한마디가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빵 터진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기 싫지만 해야만 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즘 서서히 고개를 드는 말이 있죠. 아니, 이미 옛날부터 있었던 말인데 요즘 점점점 수많은 청년들 사이에서 어떤 유행처럼 번지는 그런 언어입니다. 그게 바로 파이어족이죠. 경제적 자립과 조기 은퇴라는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일찍 실행을 해서 인생을 즐기자, 바로 이것이 파이어족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빨리 회사를 다 때려치고 다 내려놓고 그냥 인생을 즐기고 놀면서 다니겠다, 이것이 파이어족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파이어족이 되겠다는 그 노력과 열정, 저는 이게 나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목사가 되기 이전에, 그 당시에는 제가 20대 때는 그런 파이어족이라는 단어가 없었지만, 저는 50세까지 나머지 모든 인생에 대한 모든 준비 다 하고 50살에 여러분 딱 조기 은퇴하고, 저는 여러분 담임 목사님 가방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 목사님의 목회 사역에 도와주고 싶은 물질로서, 또 어디 보면 외국 나가시면 1등석 끊어드리면서, 여러분 그게 제 비전이었고 제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20대부터 이미 저는 파이어족을 파이어 하면서 여러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파이어족이 되겠다 이 자체가 나쁘다, 이건 절대로 돼서는 안 된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분명하다면 여러분 파이어족도 저는 나쁜 것이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파이어족의 목적이 결론적으로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인생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직 내가 편안하고 즐기고 쾌락적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파이어족이 되겠다 한다면, 여러분 그 파이어족이 되는 그 자체가 여러분 절대로 선한 것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기 싫어도 때로는 해야 할 때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치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전해야 하고, 포기하고 싶지만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하며, 거부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포용하고 그것을 적극 여러분 냉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도전과 노력을 통해 얻은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전쟁을 순수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피비린내 나는 그 전쟁에 나가는 것을 여러분 그들은 절대로 거부하지 않았다고요. 왜? 비록 인간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지만 그 전쟁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길이었고 하나님의 기쁨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피비린내 나는 저 세상의 전쟁터 속에서 때로는 여러분 누군가를 죽여야지만이 내가 살 수 있고, 누군가를 이겨야지만이 내가 여러분 온전히 우뚝 설 수 있는 그러한 위치 가운데 서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세상에서 우리는 절대로 도태되거나 포기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도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전쟁의 승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멈추지 않는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남쪽 지방을 점령하는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10장 29절, 31절, 34절, 여러분뿐만 아니라 36절, 38절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쭉 보면요, 거기에 동시에 나오는,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급하게 막 지나고 있는데 그 동일한 단어가 뭐냐면요, 자, 여호수아 10장 29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저 단어가 나옵니다. 31절에도 동일하게 저 단어가 나옵니다. 34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36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38절에도 동일한 말이 나옵니다. 그 동일한 내용이 뭐예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단어가 뭐냐면,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요, 이스라엘만 전쟁하러 간 게 아니었어요. 여호수아도 이 전쟁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이 전쟁에 열애되는 사람 없이 모두가 이 전쟁에 함께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아내, 자신들의 가족들을 길갈이라는 지역에 거기다가 두고 그들은 전쟁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고 갈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갈렙의 사이도 마찬가지였고 여호수아의 자녀들도 여러분 이 동일한 전쟁에 다 참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 예외 없이, 심지어 여호수아조차도 이 전쟁의 선두에서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호수아 정도 되었으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약간 여러분 뒤에 서서 좀 방관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좀 여호수아 정도 되었으면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요? 갈렙 정도 되었으면 조금 이 전쟁에서 열애되어서 전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멀리서 여러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전략을 짜는 이런 존재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 전쟁에 어느 누구도 쉬거나 회피하거나 도망가거나 방관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실과 동일합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쉴 수 있어도 되고 쉬어도 되고 쉴 만한 사람일지라도 그들은 이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함께 이 전쟁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전쟁하다가 끝났으면 그냥 멈춰서 그냥 쉬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전쟁을 준비했고, 그리고 그 전쟁에 다시 한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에너지를 마치 처음 전쟁하는 것처럼 그들은 모두가 한꺼번에 가서 이 전쟁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쁘심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면 됐어. 내가 지금까지 충성한 이 정도면 충분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나 정도면 어느 정도 쉬어도 돼. 나는 어느 정도 뒤로 물러나도 돼. 나 정도의 어느 정도의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직분이 이 정도 되었기 때문에, 내가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어느 정도 사명을 좀 내려놔도 돼. 이제 좀 포기해도 돼. 이 정도 어느 정도는 좀 넘겨줘도 돼. 이제 나는 좀 방관한 자세로 좀 2보 3보 좀 물러나서 여유를 좀 즐겨도 돼.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날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날이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그 모든 부르심이 끝나는 날,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게 쉴 수 있는 날은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날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100번 죽고 1000번을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100번 죽고 1000번을 죽으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귀한 것을 내가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을 위해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뭘 말하는 겁니까? 사명의 보직은 바뀔 수 있어요. 사명의 위치는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돌리는 어떠한 우리의 방향성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과
색깔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이 일만큼은 어떤 식으로든지 어떤 자리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되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여러분 절대로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이 성경에 어디 나와 있습니까? 이 정도면 되었다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절대로 쉬지 말라 이 말은 아니에요. 왜요? 성경에서 충분히 안식일과 안식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쉼 우리의 삶 가운데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자기가 싱가포르 갔다 왔다 그러더라고요. 월요일날 갔다가 금요일날 왔대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그랬습니다. 싱가포르 간 김에 싱가포르에서 젊은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뜨거운 교회가 있거든요. CHC는 시티 하비스 처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콩희 목사님이 리더하는 그런 교회예요. 거기 가서 한번 예배 드려보지 그랬니? FCBC라는 또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가서 한번 예배 드려보지 그랬니? 또 여러분 싱가포르에서 여러분 새롭게 뜨는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교회 가서 한번 예배 드려보지 그랬니?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요 여행하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충분히 여행할 수 있습니다.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쉼 자체가 사명을 포기 위한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또 다른 전진을 위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만들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만약 이 사역으로 하나님께 헌신해서 때로는 너무 힘이 벅찼을 때는 여러분 잠시 쉼을 갖되 내가 또 다른 방법에서 또 다른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부목사이면서도 목사입니다만 저도 여러분 가끔씩 저의 마지막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선교지 갈 때마다 생각할 시간이 많잖아요. 막 저를 막 긴박하게 쪽 쫓는 그런 스케줄은 거의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스케줄 청년들이 막 열심히 선교 활동할 때 제가 도울 수 있는 거 막 돕다가도 때로는 여러분 혼자 있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과연 내 삶은 나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과연 내 인생 가운데 맨 마지막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여러분 저도 목사로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섬긴 지가 지금 올해로서 24년째입니다. 24년 끝난 이후에 또 다시 여러분 나머지 24년 이후에 또 다시 한번 내가 다시 한번 어떤 모습으로 있었을 것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목회에 대한 나름대로 노하우도 쌓일 것이고 열매도 나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때가 되었을 때 제가 이 정도면 되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여기서 스탑, 여기서 멈춰도 돼,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제가 하는 생각이 뭐냐면 혹시 내가 70세까지 80세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80세가 되어서 혹 이젠 됐어, 이젠 누려, 이제는 그냥 마음대로 욜로 인생 해도 돼, 왜? 여기까지 최선을 다했으니까 라는 생각을 할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노인이 되고 또 어떤 여러분 할 수 있는 어떤 목회로서의 이런 모든 사역은 못하는 그 기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든 지식을 가지고 또 다른 여러분 제 삶의 세계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목회자를 훈련시킬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는 나의 위치와 방법과 그리고 여러분 모든 노하우는 다를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런 존재가.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게 다시 한번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왜 우린 그래야만 되죠? 왜 그래야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왜 끝없이 전쟁을 해야만 했죠? 왜 함께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여러분 이 전쟁에 참여해야만 했었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맨 마지막 죽을 때
내 인생 정말 행복하게 죽었다. 정말 즐길 거 다 즐겼다. 남은 뭡니까? 한 50개국 갔다 왔다. 여러분, 그게 천국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맨 마지막 우리의 숨을 거둘 때 우리 인생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고백은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한 퍼즐 가운데 부족하지만 내가 퍼즐 하나는 담당했다, 퍼즐 2개는 담당했다, 퍼즐 3개 정도는 내가 담당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멋있고 최고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영광스러운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지금도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주인 되신 여호와는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데 정작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모든 것을 누리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큰 무례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온 성도가 함께, 온 청년이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함께 전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해주셨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가나안의 남쪽 지방을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 점령한 상태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거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였느니라. 본문에 보니까 뭐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모든 왕과 그리고 땅을 단번에 취하였는데 그 취하게 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 취하게 된 이유를 앞구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장 40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싸우신 거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땅을 단번에 취한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본문 앞구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던 거로, 싸웠던 이유 때문에, 싸우셨던 까닭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남쪽에 기가는 모든 족속들로부터 승리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하여 싸워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 전쟁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은 없었어요. 가시적으로 뭐 천사가 내려와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는데 도와줬다거나, 가시적으로 어떤 뭡니까 막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군들이 순식간에 다 진멸되었다거나, 갑자기 위에서 막 번개가 떨어지고 엄청난 여러분 뭡니까 무슨 뭐 들짐승들이나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을 아주 쉽게 해줬다거나, 지진이 났다거나, 여러분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기본을 위해서 5나라와 싸울 때는 여러분이요,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사건이에요. 남쪽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싸울 때 그 어떤 하나님의 보이는 가시적인 그러한 현상들은 조금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준비했고, 우리가 노력했고, 우리가 무기를 들었고, 우리가 직접 그들과 싸웠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 나아가서 그 모든 전쟁의 위험을 전부 다 이기면서 극복했는데 무슨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셨다고, 무슨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셨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서 전쟁에서 칼을 던졌을 때, 때로는 여러분이 그들에게 활을 던졌을 때 그 활이 절대로 엉뚱한 곳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를 진멸시키는 도구가 완벽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승리에 대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승리,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위대한 역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어떤 선한 여러분 인도하심, 이 모든 것 내가 노력했고 내가 수고했지만 그러나 그 뒤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도 전쟁과 같은 세상에 나가서 싸웠습니다. 상처를 경험하기도 했어요. 때로는 여러분 전쟁하다가 실패도 경험했습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여러분 치욕도 체험을 했고 위기도 체험했고 아픔도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나름대로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려고 여러분 백방 노력을 했다고요. 열심히 노력을 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성장을 했다고요. 나름대로 발전을 했다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전부 다 내 노력이다, 전부 다 나의 수고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셨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달려온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셨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물론 내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고 그리고 내 힘으로 일어나기도 했고 때로는 내 수고와 내 열정으로 싸우기도 했고 장벽 앞에서 내 손톱에 피가 나도록 나는 도전했고 싸운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오늘의 이 자리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백한다면요, 우리는 이런 고백을 아니할 수 없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고 꿈을 꾸며 살았던 삶, 하나님,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신 결과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